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존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렸어요. 어떤 설이 있었냐면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설을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가 들었던 기쁜 소식을 오늘 다시 한번 듣고 이 말씀 속에 오늘 또 우리 마음에 깊은 확신을 가지며 또한 우리 삶 속에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대상은 이스라엘 포로에 국한시키지 않고요. 오늘날 죄에서 해방된 모든 자들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 모든 자들에게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받을 모든 심령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먼저 앞서서 먼저 선지자는 3절에서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극도의 슬픔이나 또 통회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나 그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죠. 재산과 자녀를 잃은 욥이 그랬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또 그래서요. 너무나 이렇게 어떤 가슴에 슬픔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이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셨던 이 본문에서는 죄 대신, 그러니까 그 극도의 슬픔이나 통회할 때 쓰는 죄 대신 화관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슬픔의 존재가 기쁨의 존재로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두고 말씀하시죠.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쁨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문은
메시아의 사명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막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째는 메시아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고 그랬지요. 근데 그때는 어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원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 좋은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좋은 소식, 기쁜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본문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5장 3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가 복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게.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억눌림을 당하는 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억눌림을 당하는 자, 혹은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아주 이렇게 어떤 한계치에 다다른 이런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렇게 놓인 이런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자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나로서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메시아는 어떤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요한도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 정말 어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어둠의 세력에 얼룩무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정말로 극도의 슬픔, 고통 이런 경우가 우리가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위로하시고 건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일도 모두가 결과론을 맺음은 항상 우리에게 화관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올무에 걸린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질병, 어떤 사건 이런 것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화관을 쓴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오늘 본문 2절에도 말씀하세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슬픔 중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화관을 받게 되었습니까?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슬픔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기쁨의 화관을 쓴 존재로 우리의 시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오늘 보면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 죄의 억눌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치료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절망적인 상태였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래 오실 메시아 사역 중에 제사장직을 수행할 분임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5장 5절 6절을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선민의 지위에서 이방의 포로로 전락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특권을 가진 이런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더구나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을 당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서요. 저는 어려워서 이게 가난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성장 과정에서도 이렇게 뭐 궁핍하고 어려움을 그렇게 큰 고통으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큰 고통을 못 느꼈는데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그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 가게가 이렇게 또 그 해체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런 사람들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민으로 특권을 누리던 이런 백성들이 어느 날 그냥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런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깊은 어떤 바다 속에 들어간 이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만히 보면은 그들을 이방인의 어떤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한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임박한 불행과 재앙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어둡고 힘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우리가 확실히 잘 때 그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예민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도요 34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믿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다라고 그러면 절대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1차적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말하기를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며칠 동안 이렇게 어떤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어떤 무엇을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렇게 어떤 애절함으로 내가 구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생각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말라기 말씀을 떠올리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 송아지가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아지가 오랫동안 갇혀있다가 밖에 내놓으면요 그 히프를 하늘 향해서 뛴데 보면 정말 명쾌하게 뛰어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가끔 산에 산책을 가는데요. 강아지가 맨날 며칠 집에 있다가 한 번씩 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정신없이 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밭이기 때문에 먼지가 안 나죠. 이제 눈만 녹으면 막 땅에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막 뛰어요.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뛰게 된다는 거죠. 송아지가 나가서 뛰게 된다. 얼마나 우리의 그 어떤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어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뛰는 거예요. 이처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자고 오늘 2절에도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슬픔이 화관으로 바뀌게 된 그 이유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본문에는 두 가지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죄의 얽매인 자가 사슬을 끊고 영적 해방을 맞는 것이에요. 포로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로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을 보니까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았다는 거죠. 갇힌 자가. 이와 같이 영육 간의 자유는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봅시다. 실제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거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로 인하여 사슬에 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하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죠. 아버지 나라에 계시죠. 또 성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대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시고 기쁨과 영광의 칼을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슬픈 자가 아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더 힘차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